암에도 기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은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6.25 우리가 정식 명칭은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대한민국을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 일어난 한반도의 비극이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간의 국지전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태국, 이디오피아 등 무려 16개 국가에서 파견한 유엔군을 비롯한 그 반대편에 섰던 중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컸고 격렬했던 인류 최대의 국제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 휴전협정에 따라 이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생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그 한국전쟁에 참여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린 전우들의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 그 공원을 걷다 보면 그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이 한 문장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가 이 문장을 보고 오지 않았다면 그 미국 여행은 의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문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믿으시면 아멘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이 축복, 이 세계에 몇 가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물론 그래도 아픔이 있고 또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 나아져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아무리 발전된 나라, 아무리 좋은 나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점 좋아져야 되고 더 나은 나라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없는 것이죠. 다 이 세상의 나라는 상대적인데 이 전쟁 이후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에서 도와주고 남아공에서 도와주고 필리핀에서 도와줘야만 간신히 체육관을 짓던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71년 전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의 선배들이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서 전쟁터에서 이 나라를 자유대한을 지켰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그 희생을 잊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리거렌 목사님이 섬기시는 새들백 교회의 교인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 미국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밝히지 않았어도 이렇게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몇 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주 인자하고 믿음이 좋던 부유한 백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든 아마 제가 목사라는 것을 짐작하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특별히 젊은이들이 미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미국을 미워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이며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꼭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고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국을 좋아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1950년 그날 한반도에 그 땅과 아무 관계도 없던,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없던 미국의 아들, 딸들이 그 땅에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사실, 수천의 젊은이가 죽어갔다는 사실은 꼭 잊지 않고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6.25를 지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서기관은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자꾸 잊어먹잖아요. 서기관 우리의 개념에 안 와닿는데 성경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학자가 이제 더 정확한데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십시오라고 해석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종교학자, 성경학자, 서기관들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종교학자들이 해석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살겠다. 니들 같이 세상에 잡스러운 사람 같이 살지 않고 이 말씀을 특별하게 잘 지키며 특별하게 존귀한 자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러니까 참 이름을 듣기엔 최고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알려주니 이건 최고 아닙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름만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꾸중드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들이 털컥 올라가 앉은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극이 일어나.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할 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믿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주 유명한 미국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뜻은 뭐냐면 카드, 종이 카드, 화투 같은 카드로 지은 집이란 뜻이에요. 즉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이 땅의 권력과 영광은 훅 바람 불면 날아가는 카드로 지은 집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막 권력 잡으려고 막 미친 듯이 애쓰지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 한번 불고 시대 한번 바뀌면 확확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권모술수를 쓸 뿐만 아니라 저급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막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막 잡아 넣고 모함하면서 그 백악관의 대통령 자리를 향해 가면서 결국은 막 파멸해 가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 섬김의 이유, 더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영광으로 생각해서 막 암투하고 올라갔을 때 거긴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우스 오브 카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바람 불면 날아. 이 믿음이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이름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려고 하면 그 인생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럼 어떤 게 이런 가짜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믿음으로 바꾸는,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는 헛된 짓이냐? 이걸 이제 3절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가장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의 특징 첫째가 뭐냐? 언행 불일치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 언행 불일치가 가짜 신앙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행일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곧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행이 분리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있으라 하면 그냥 예수님,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럴 때는 본인이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아예 분리조차 되지 않는 분을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점점 좋아진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서 완전하진 못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점점 가까워지고 일치되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로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다. 한번 위에도 같이 해볼까요? 신실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다는 우리가 표현 쓰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바로 이 신실한.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것은 신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점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점점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완전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점점 일치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게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한 사람의 얼굴이 저에게 탁 떠올랐어요. 저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4절 가겠습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가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입만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주둥이만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수없이 성도들한테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자기는 안 지켜.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나름대로 또 이유는 다 있어. 왜냐? 자기는 성경 해석의 전문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나의 입장으로 볼 땐 다른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피할 길을 다 만들어내. 왜냐? 자기는 성경 전문가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막 율법을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다 짐을 지우면서, 나는 죄 안 졌지, 난 요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요거 아니지, 저렇게 해석하면 아니니까 되니까 요거 아니지 하면서 자기는 그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 즉 말은 많이 하되 헌신은 없고, 회의나 사람의 모임에서 입을 열긴 좋아하되 행동으로 주를 위하여 뛰어들기는 늘 주저주저 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4절 준비하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더 제 얼굴에 눈앞에 딱 떠오르고, 그 사람이 분명하게 딱, 이 인간, 바로 이 인간을 얘기하는구나,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바로 이런 입만 살아서 무거운 짐을 지우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자기는 요러니까 요건 좀 안 할 수 있고, 이건 물론 그렇지만 또 다른 데는 이런 말씀, 자기 스스로는 온갖 빠져나갈 길, 자기 합리화를 생각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목사 중에 한 사람, 이규호라는 인간이 떠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이거를 얼굴이 뜨거워서 제가 성도님 앞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제가 깨달아 알겠으니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알 테니까 다른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넘어가 말씀을 전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도 목사고 사람이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제 얼굴을 뜨뜻하게 하며 성도님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좀 이 본문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제 깨닫고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좀 이 본문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가 이 본문을 한 주 묵상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한 2주 전부터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뛰어넘어 다음 말씀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땐 순수해요. 막 영혼이 맑아.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못 살았을 때 이러면 안 되는지 하는 회개가 있어. 근데 10년 20년 믿고 교회 봉사도 좀 오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가 생기는 거야. 이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랑 똑같아요. 이거 내가 11조 못하는 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내가 뭐 이거 주일 다, 그럼 이거 주일 안 끼고 휴가 가기가 쉬운가? 다 그러는데 그럼 뭐 1년에 한두 번, 그러면서 그거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예전 처음 순수할 땐 그걸 애통해. 근데 나중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다 그런데 뭐 목사님도 다 빠지고 안식년 가더만 뭐 이러면서 자꾸 목사들이, 이 죄 짓는 목사들이 하는 것을 자꾸 배우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 과연 목사만 그러냐? 이규호만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통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노력이 없어지고 자꾸 자기 합리화. 이거 뭐 저런 구약의 말씀 그때 들으니까 뭐 이래도 된다 그러던데, 뭐 저래도 된다 그러던데, 뭐 나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면 그것이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5절. 그러니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 가짜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진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들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가짜 신앙의 특징이라.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이건 가짜니까 난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할 거야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찬양대를 한다든가 무슨 직분을 받았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오늘은 좀 이렇게 빠지고 싶은데 내가 찬양대 이름이 소프라노 파트장인데 참 빠지기는 곤란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욕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 사람 앞에.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안 계시지만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순수하게.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사람 앞에 뭔가 감동을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멋있는 표현이나 어떤 자기의 지식을 전달.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설교가 아닌데 기도를 통하여 뭔가 자기의 신앙 경륜과 지식, 자기의 식견을 은근히 같이 기도드리는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일부러 그런 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모든 행위를 자꾸 사람에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 어떻게 모릅니까? 한 지체인데 결국 다 알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 그만큼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그게 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건 그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린 행위라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설명드릴게요. 경문은 옛날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써요. 주로 신명기의 말씀 같은 걸 쓴 다음에 요만한 상자에 넣습니다. 그걸 늘 갖고 다니느라. 우리 성경 들고, 그리고는 이렇게 팔에 묶든가 목에 묶든가 이래서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디서든지 읽어, 이걸 드러내려고 그 띠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지금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이게, 경문 갖고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닐 때도 목사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안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안고 다녀야지, 이렇게 갖고 다니면 약간 좀 믿음이 적은 것 같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지금 완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저도 저절로 습관이 됐지만, 진짜 말씀 속의 내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러고 갖고 다니면 이거 똑같은 거겠구나. 경문띠를 넓게 하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보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옷수를 길게 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도포자락 같은데 옷수를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특별히 막 질질 끌리게 길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윗자리,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잔치의 윗자리는 세속의 영광, 세상에서도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 대접받고 대우받는 걸 좋아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잘못이 착각되는 게 있잖아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러면 이거를, 이 모든 교회의 직책은 봉사의 자리예요. 임무의 자리예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직책은 봉사의 자리. 한 번 더요. 임무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임무의 자리지 계급이 전혀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또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또 사양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건 뭐냐? 군대로 치면 넌 보병, 넌 포병, 넌 연락병, 넌 해군, 넌 해병대, 넌 공군. 각자 목사는 목사의 임무가, 집사님은 집사님의 임무가,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그 임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건데, 이걸 계급이라고 착각하는 교회마다 막, 그래서 무슨 장로석 따로 있고 무슨 석 따로 있고, 이런 교회마다 은혜롭게 이 시대의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왜냐? 그걸 계급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그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임무예요. 해군이 육군보다 높습니까?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육군은 땅에서 싸우고, 육군도 포병은 포 쏘며 싸우고, 보병은 걸으며 싸우고, 공군은 하늘에서 싸우고, 다 자기의 임무가 있듯이 목사는 목사의 임무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 다 임무가 다른 건데, 이거를 무슨 이렇게 계급처럼 착각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내가 뭔데 여기 좀 앉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방 후에 다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주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다과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방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가 그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배 후에 혹시 다과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목사라고 윗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이라고 위에 앉고 권사님이라고 위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연장자 순으로 앉는 게 우리나라에는 제일 맞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던 10년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제일 상석에 앉고, 이렇게 이 나이 순으로 앉는 게 맞는 것이죠. 내가 목사인데 여기 앉아야지, 내가 장로인데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 여기서 높은 데 앉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것이 가짜 신앙의 특징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가짜 믿음이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기서 랍비란 뜻은 선생님이란 뜻이지만 이게 우리말로 지금 의미를 살리면 지식인이란 뜻이에요. 지식인이라고, 참 지식인입니다. 이 말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자 들어간다 이 말 듣고 전문가다, 1인자다, 박사다, 배운 사람이다, 이런 평가받는 걸 좋아하지만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판단력이 있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크게 생각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고 지식이 깊다고 하고 전공에 자신이 있는 사람, 많은 천문학자들이 천문학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천문학 지식 속에 가둬가지고 우주가 끝인데 천국이 어딨냐고 이러는 거예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물학적 지식 안에 가둬가지고 이게 진화론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고.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지식,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이 분야는 내가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란 뜻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잖아요. 낳기는 실제 어머니가 낳지만, 왜냐, 아버지부터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절대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절대적 존재.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야? 이 땅에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어떤 조직도, 어떤 이념도, 어떤 국가도, 어떤 주의도, 어떤 인물도 이 땅의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이념과 조직은 다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지 완전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이지 나머진 다 상대적이다. 이 세상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 또한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 받으면서 제가 북한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북한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짜 빨리 통일이 돼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이 북한의 정권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는 거의 정확히 반대의 개념의 나라구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인데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김일성 어버이 수령. 이거 완전히 성경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김일성. 그리고 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다 동지. 땅에 있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정확히 이분들이 이걸 알고 이 사람들이 다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거. 지도자 동지.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아드님인 어느 사람이 이렇게, 정말 북한 국민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굶는데, 그렇죠? 아무리 이복형이지만 자기의 형을 저렇게 독살하고 이러면서도 뻔뻔하게 막. 우리는 살인자면요 다 감옥에 갑니다. 사형 안 받아도 감지덕진 거예요. 살인했으면. 근데 이 사람은 살인하고도 뻔뻔해. 나는 이러고. 우리가 과연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때 저 북한의 저 정권을 정상적인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로 볼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게 쉽게 그렇게 뭐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다 약속했다고 지킬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 사람도 막 툭하면 막 고모부도 대포로 쏴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는 아예 거짓말이 전략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번에 공산당 100주년 돼가지고 막 너무 막 난리치는데 전 세계 공산 국가가 4나라뿐이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다 없어졌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없어지고 전 세계의 공산 국가는 딱 4나라예요. 바로 중국, 두 번째 북한, 세 번째 베트남, 네 번째 쿠바. 4나라뿐이 없습니다. 지금 쿠바도 많이 바뀌었고 베트남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일당 독재는 뭐 북한은 거의 뭐 인류상에 남아있는 최후의 국가고 중국하고, 그래서 중국이 절대 북한과 우리가 잘 통일되기를,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국가가 4개뿐이 없는데 거기에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통일되게 이렇게 뭐 다 뭐 해주고 우리라도 친하게 지내고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모택동의 큰아들이 북한에서 전쟁 참여할 때 죽었어요. 그 북한과 그 중국의 공산당의 그 혈맹이 그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막 깨지고 뭐 우리가 물건 좀 많이 팔아주고 관광 좀 한다고 없어지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북한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할 때 능력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련 고르바초프, 미국이 소련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부에 한 인물이 일어나자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차에 내에서 이 공산당이 무너진 것처럼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뭐 인간이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 그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어. 높이면 낮아져. 누구든지, 그 사람이 거지라도 괜찮아, 무식자라도 괜찮아, 장애인이라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창녀 세리라도 괜찮아.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최고의 의사에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MD 앤더슨 병원의 암 전문의이자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라는 분. 이 MD 앤더슨 병원은 세계 최고의 암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세계 최고지만 더 최고입니다. 암하면 이 MD 앤더슨이 최고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좀 그래서 아주 저급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삼성에서 경영하는 그 좋은 삼성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암 선고를 받자마자 치료하러 간 곳이 바로 이 MD 앤더슨 병원입니다. 이 정도면 이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설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꼭 그분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인간은 그럴 수 있고, 또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었던 현대 정세영 회장이라는 분도 암 선고를 받자 현대에서 하는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이 MD 앤더슨 병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의 최고의 종신 교수이며 최고의 의사인 김의신 박사에게 우리나라 최고 일간지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암에도 기적이 진짜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의사 암 전문의로 진짜 암에도 기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20명 이상 봤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암에도 진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들, 그럴 때 뭔가 알 수 없는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함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한 거에 제일 암이 안 낫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게요? 의사들이래요. 의사들은 가장 암이 안 낫는 사람들이랍니다. 왜냐? 내가 좀 알거든. 내가 병에 대해서 알거든요. 제일 안 낫는 사람이 의사고요. 모든 이분이 아주 귀한 분인데 겸손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의사가 볼 때. 오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근데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겸손해도 죽을 수도 있어요. 겸손해도 이 세상에서 영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본론은 저 천국이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해도 걱정 말아라. 겸손한 너 내가 잊지 않고 인생의 본론인 천국에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겸손을 훈련하는 복 있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